양첨이 하는 쥐가리여 아주 그 떼약볕에 떼약볕이 아주 내리 쪼이는데 어찌 능히 목마름의 갈증을 그치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병이 기세 충기득가 그림으로 그린 떡이 어느 때에 주림을 채울 수 있게 체험을 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림떡은 한만 바라봐도 갈증을 치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건군부룡 재형극이여 하노니 그대들에게 권하노니 행군 가시박질 가시의 덤불을 잔뜩 심음을 쓰지 말라. 가시 덤불은 심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심어 놓음으로 인해서 후래 아손들이 옷이 찢기고 부딪힘을 입는다. 그러니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막 귀한 그 인간 백년이 눈 깜짝 사이에 흘러가는데 허송세월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금일은 이제 가보년 해양거 길제일이다. 그래서 여름 석 달간 모든 대중은 이제 자기 살을 밝히기 위해서 이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일에 몰두해야 되지. 다른데 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염려대왕이 죽음에 다달라서 일생의 그 죄가를 아주 추심을 합니다. 그럼 막 그 죄를 쫓아서 아기도 되고 축생도 되고 아마 가지가지 육도 세계에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천갈래 만갈래다. 그러한 고통을 면하고자 할진데 이제 삼도 그 뿌리를 싹 뽑아 없애야 됩니다.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일로 쫓아서 이제 이 삼재약이 벌어지는데 삼도 그 뿌리로 쫓아서 풍재, 하재, 수재 이것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그 태풍이 와서 조금도 피해가 없고 물난리가 나도 큰 피해가 없고 화재가 나도 피해가 없는 그러한 그 삼재약을 녹이는 데는 이제 우리가 제일 근본이 뭐이냐 할 것 같으면 복을 많이 짓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이제 큰 복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중생의 업이 싹 녹아집니다. 84,000 업이 싹 모아져 삼재를 애기 천번 만번 몸을 받더라 해도 그런 애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법은 그리 고귀합니다. 그래 본문을 다 듣고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가고 앉고 일하고 장사하는 그 가운데 아주 간절히 의심을 하면서 소위를 하면 마음의 갈등이 싹 없어지고 금생후 갈등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중생의 업이 싹 녹아집니다. 그러면 삼재약에 암만 불어와도 거기에 관계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항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참나를 알므로 인해서 이제 금생의 할 일을 다 해 마치고 나고 날짜마다 이 진리의 낮 가운데서 아주 멋진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석 달 동안에 이 하도를 오매불만 간절히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아예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도가 열리고 하도가 답화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온갖 분별 가운데는 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 딱 오늘날까지
부처님 법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 중생의 분별을 쓰면서 시간을 낭비한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거든. 그러니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천번 만번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참나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고하고 탐심, 욕심, 시기, 질투 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삼자에게 암만 놔두면 나는 불상가이다. 그러니 우리가 석 달 동안에 멋진 참선을 잘해서 지혜가 가배를 되면 모든 사업이 만 사람에게 앞서는 그러한 눈이 열리고 출세길은 환히 열려서 나고 날짜마다 만인이 우려보는 그 자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 선한 수행이 오직 참선법이다. 21세기는 모든 이들이 이제 생활 속에 참선을 잘해서 인해서 지옥 악의 축생 8만 3천 번에 가면 싹 녹아져서 나고 날짜마다 진리의 낙을 누리는 그러한 좋은 여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3조 부처님 법을 이은 13조와 14조 그 깨달은 연기를 들어서 법문을 할까 합니다. 부처님의 그 13대 조사는 이제 가비마라 존자인데 이제 가비마라 존자는 제 13조로서 이제 그 하시국의 인도 하시국의 출신이었습니다. 발심하여 출가하기 이전에는 3,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온갖 애도 이론과 마구니의 그 신통을 통달한 애도무리의 수장이었다, 대장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라 법을 전에 받은 그 마맹 존자가 하시국으로 건너가 미묘한 부처님의 강대무변한 그 가르침을 설법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힘을 기누기 위해서 마맹종자가 그 힘을 기누기 위해서 몰래 찾아와 진리의 세계에 젖어든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제 망명존자가 그러한 인연이 되었다. 그렇게 12조 망명존자에게서 아소카 대왕의 도옥지인 하시국에서 하시라는 그 국에서 묘한 법 수레를 진리의 법을 구울리고 계셨는데 하루는 마맹 그 존자께서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호련히 어떤 노인이 자리 앞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는 엎드렸다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딱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이에 마맹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예사 행상이 아니라 이는 예사 행상이 아니다. 반드시 특이한 상처가 있을 것이다. 그 엎드려가 있는 것에 특이한 상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자 옆에 있던 노인이 사라져 없어졌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엎드려 있던 노인이 사라져 없어지더니 잠깐 뒤에 땅에서 금빛 나는 사람 한 명이 솟아 나왔다. 땅에서 금빛 나는 그 사람이 솟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여자로 변하여 예를 갖추고는 오른손으로 마맹종자님을 가리키면서 개성을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다. 개성을 읽고 있다. 개수장로존이여 당수 열에 기하고 근무 차지상에 선이 제1위로다. 거룩하신 어른께 공경이 예를 하나니 열의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시고 지금 이 사바세계 땅 위에 제1위의 진리를 선양함이로다. 제1위의 최고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를 선양함이로다.
이렇게 개성을 얻고는 호련이 사라지니, 호련이 흔적이 뭐 없어지니 마명종자께서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곧 마군이 와서 나와 힘을 기누리라.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과 비가 갑자기 몰려와 천지가 아득해졌습니다. 이에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군이 온 것이 사실이구나. 마군이가 온 것이 사실이구나. 폭우가 치고 막 변화가 오니 내가 제어하리라. 그 마군이를 온갖 신도문에도 제어하리다. 꼼짝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는 곧 공중을 가리키니 화공을 가리키니 한 마리의 금빛 나는 큰 용이 나타나서 1억을 떨침에 산천이 진동하였습니다. 온 천지가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망명종자께서는 태연히 앉아 계실 뿐 지금은 조금도 흔들림도 없었는데 마군의 장난이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용으로 금빛 용으로 나가지고 온갖 맛 변화를 보니까 좀 흔들림 없어 가만히 마명종자께서 앉아지니만 다 사라졌다 신통이. 그런 뒤로 일주일 후에 메뚜기만한 작은 벌레가 존자님의 방석 밑으로 숨어드니 참 희한한 일이야. 조그마한 메뚜기가 마명종자 앉아가 있는 방석 밑으로 숨어드니 존자께서 손으로 잡아내어 대중에게 보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군이 왕이 변화한 것인데, 메뚜기를 변한 것인데 나의 법을 몰래 들으려고 왔노라. 메뚜기가 되어가지고 법사 자복 밑에 딱 와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 들키지요. 그리고는 곧 놓아주어서 가게 하였으나 마왕이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법력에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존자께서 마왕에게 일러주시기를 그대가 불법성 삼보에 기한다면 부처님과 부처님 진리법, 부처님 법을 따라 수행하는 제자 삼보에게 기한다면 곧 신통을 얻어 몸을 움직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시니 마왕이 드디어 제 행태를 회복하여 이제 본래 마왕의 행태를 회복하여 절을 하면서 참여하였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에 마명종자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며 건속은 얼마나 되느냐? 건속은 얼마나 되느냐 했습니다. 제 이름은 가비마라요. 건속은 3,000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도가. 내가 신통력을 다하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하니 저는 큰 바다를 변해서 아주 적은 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큰 바다가 막 적은 물이 되어빈다.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 답에 존자께서 곧바로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는 성품의 바다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마음의 성품의 바다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시니 마왕이 대답하시기를 성품의 바다라니요. 성품의 바다라 하니 그거는 처음 듣는 소리 모르거든. 진리의 눈이 열리지 못했으니.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 무엇을 성품의 바다라고 합니까? 그리 물었습니다.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 마명종자께서 가비마라에게 성품의 바다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다. 산하 대지가 산과 바다와 큰 땅이 그 성품에 의하여 건립되었고 온 천지가 성품으로 쫓아서 건립이 되었고 삼매와 육신통이 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성품으로 쫓아 다 육신통이 난다. 그 말이다. 가비마라가 이 말을 듣고는 곧 큰 신심이 일어나니 곧 바로 그 건속 3,000명을 데리고 출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구니가 3,000명의 그 제자를 데리고 같이 출가하기를 원했다. 이에 만명종장께서 받아들이시고 500명의
아라한을 불러 구족계를 주게 하였으나 비구 구족계를 주게 했다. 250개. 이렇게 자신의 건속 3,000명을 데리고 출가한 가비마라는 마맹종자의 지극한 지도 아래 조금의 빈틈도 없이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하도를 타가지고 일념삼매에 들어갔다.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대오견성하여 그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를 깨달아 마맹종자를 찾아가니 일체의 문답에 걸림이 없이 상통되므로 모든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일일이 무리니 다 바른 답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자께서 매우 기뻐하며 존자께서 매우 기뻐하며 가비마라에게 법을 부족하셨다. 법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거룩한 미묘법문 실상무상, 실상은 그 상이 없고 청정법은 아주 깨끗한 진리의 법눈, 열반의 묘한 마음, 정법의 그 눈을 감춘 그대에게 전하노니, 정법 안전을 그대에게 전하노니, 그대는 나의 개성을 들으라, 법문을 들으라 했습니다. 음연직범법이요 명한 원불이라 금부오요법에 빛이 역비로다. 은밀한가 드러남이 곧 본래법이요 은밀한가 드러남이 곧 본래법이요 밝음과 어두움도 원래 둘이 아님이니라. 밝음과 어두움도 원래 둘이 아니다. 이제 깨달라 마친 법을 부족하노니 그대에게 붙이노니 취할 것도 아니고 또한 여일 것도 아니미로다. 이렇게 먼저 법을 전했습니다. 가비마라 존자가 이렇게 법을 이어받고 나서는 따르던 제자들을 모두 거느리고 서인도로 건너갔습니다. 서인도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용수라는 법제자를 만나 법을 전하고, 용수라는 제자를 만나 법을 전하고 신통 변화를 나타나에 삼매의 불로 스스로 몸을 태워 열반에 드셨습니다. 적적 삼매의 그 열반에 드셨다. 이에 제자 용수 존자가 오색 사리를 거두어 탑을 세우고 모셨습니다. 그때가 중국의 주나라 은왕 41년 님진년이었습니다. 훗날 중국의 정수 대선사께서 가비마라 존자님을 찬탄하여 개송을 지어 일부셨습니다. 비라 대성이여 인지마왕이 빙사지교의 할중진상이로다. 가비마라 대성자시여 땅에서 나온 망이 땅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존자님의 지도와 가르침에 의하여 참되고 항상한 진리를 활짝 깨치었었다. 호의 우지 거실 거장 장성난해 성정빙상 누가 어리석고 지혜로우며 어찌 옳고 장함을 말함인고 소리는 덕스럽고 지혜는 난초와 같나니 행기롭다. 지혜는 행기롭나니 성품이 맑아 어른 같고 서리 같도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14조 용수존자는 이제 14조 그 용수존자님은 서천주국 출신인데 용승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이름을 용승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일찍이 사베다 천문지리 등 모든 학문에 통달하였는데 훗날 출가하여 도를 성취한 뒤로는 대승불교를 크게 흥행시켰는데
일로서 후세의 제2의 석가라고 일컬었는데, 석가라고 후세의 그 제2의 석가다 일렀는데, 대선지식이었습니다. 아주 진리를 통달한 대선지식이었습니다. 온갖 것이 모두 공하다는 교리를 종지로 한 삼론종인 공존의 시조이고, 소승권에서 소승, 대승, 최상승 있는데 소승권에서 대승의 확고한 기반을 세우신 하음초조입니다. 하음의 초조입니다. 또한 남천축국에서 밀교 경전을 얻어와 전파하여 밀교의 그 초조이기도 합니다. 밀교를 많이 선포했다. 베다 인도 바라문교 사상의 근본 성전이며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용수는 소시절에 인생은 행내게 져서 아주 정욕을 만족하는 데 있다 생각하고 두 친구와 함께 주색의 몸을 맡겼습니다. 주색의 세월을 보냈다. 드디어 왕궁 출입하면서 궁녀들과 관계를 갖다가 탄로가 나서 두 친구는 사형을 당하고 용수는 죽음의 위험을 간신히 면하였습니다. 이 못난 짓을 하다가 처벌을 받았네요. 그 용수 죽음을 면했다. 이 일을 통해 용수는 용락을 괴로움의 근본이다. 그렇게 아주 바른 생각이 났네요. 용수는 세속의 용락은 괴로움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용의 무리들을 지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용의 무리들을 모아놓고 지도를 했다. 그렇게 세상에서 벗어나 용의 무리들을 거느리며 살고 있는 용수에게 큰 인연이 성숙하고 큰 인연이 도래했다. 있었으니 13조 가비마라존자께서 진리의 법을 펴기 위해 서천축국으로 건너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서천축국으로 법을 펴러 왔다. 이 같은 가비라국 존자의 명성을 흠모하던 서천축국 운자자라는 태자가 존자님을 찾아 궁중으로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가비마라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애의 가르침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사무는 국왕과 대신이나 건세에 있는 집을 가까이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그러한 설법을 했습니다. 하고 그러한 이제 설법이 있는 것을 이제 법문으로 쫓아서 보고는 사양하셨다. 부처님도 이러한 후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법문했는데 내가 그런 왕궁의 초청을 받고 건세 있는데 초청을 받아 갈 수가 없다. 사양했습니다. 태자가 고향청을 거두고는 그러하니 그다 삐리고는 다른 청을 올렸습니다. 어떤 청을 올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저 나라 수도 북쪽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속에는 석굴 하나가 있습니다. 큰 돌구리에 석굴이 하나 있습니다. 존자께서 그곳에 머물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석굴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하시지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태자의 안내로 큰 산에 들어가 몇 리를 걸어가니 말대로 큰 석굴이 나타났습니다. 산에 석굴이 있다. 그 앞에 석굴을 지키던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구렁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존자께서 구렁이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걸어 그 석굴로 들어가니 그 구렁이가 존자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다. 큰 구렁이가 존자의 몸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존자께서 구렁이에게 가르침을 설하였습니다. 말을 했다. 삼보에 기할지니 불법성 삼보에 기할지니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신 부처님께 기하고 부처님 미묘한 진리의 법에 기하고 의지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청정한 스님들에게 기할지니라. 구렁이가 이 같은 가르침을 듣고는 감았던 몸을 풀고 물러갔습니다. 이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존재께서 곧장 석굴에 가니 석굴에서 소복을 입은 한 노인이 나와서 합장하고 문안을 올렸습니다. 합장하고 문안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예, 가비라 존자께서 물으셨습니다. 소복을 입은 이여 그대는 어디에 사는가? 그랬습니다. 저는 옛적에 출가 수양하던 비구였는데 고요한 것을 몹시 좋아하였습니다. 고요한 산중을 좋아했다. 그런데 한 젊은 비구가 있어 자주 찾아와서 진리의 도를 물으니 제 자신의 수양이 급하다는 생각에 답해 주기를 귀찮게 여겨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 자주 와서 내 법문을 묻는데 거기 자기 수양이 급해서 그걸 귀찮게 여기고 그랬다. 그랬더니 목숨이 다한 뒤에 뱀의 몸을 받아 그 법을 세례 묻는 데 있어서 인색하고 그 귀찮게 하니까 멀리 했단 말이에요. 그 갑으로서 뒤에 뱀의 그 몸을 받아 구렁이가 되어 이 굴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 세월이 1000년에 이르렀습니다. 구렁이가 1000년 동안 구렁이 몸을 받아가지고 굴 속에 살았다. 벌써 그 세월이 1000년에 이르렀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존자님을 뵙고 훌륭한 존자 도인을 배웠고 고귀한 상기의 그 기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에 의지하고 부처님 진리의 법에 의지하고 부처님 진리의 법을 빼앗아 닦아 행하는 스님에게 의지하게 되었으므로 그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자 존자께서 달리 물으셨습니다. 이 산에는 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네. 이곳에는 북쪽으로 10리를 더 가면 큰 덕으로서 500마리의 큰 용들을 거느리며 살고 있는 거사가 한 분 있습니다. 500그 용을 거느리고 있는 큰 한 분의 거사가 있다. 모두가 그 거사를 용수라고 부르는데 용용자 나무수라고 부르는데 항상 용의 무리들에게 법을 설하여 주고 있으며 저도 그분에게 법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가마라 존자께서 이 같은 말을 들으시고 따르는 대중을 거느리고 용수를 찾아갔습니다. 용수 그 거사를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용수가 존자님이 오신 것을 보고는 정중히 합장한 채 맞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이 깊은 산은 외롭고 적적하여 용과 뱀이 사는 곳인데 어찌하여 지극히 높으신 존자님께서 귀한 몸을 이끌고 왕림하셨습니까? 그러시거든. 나는 지극히 높은 이가 아니네. 그대 용수를 보러 왔을 뿐이세 하거든요. 이 말에 용수가 마음속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이 존자는 결정된 성품을 얻어서 도우 눈이 밝아졌으니까 대성 부처님의 참된 법을 이어받았을까? 존자께서 용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용수여 그대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는 아느니라. 타심통에서 다 마음을 깨뜨려 본다고 말이에요.
어째서 그대는 내가 성인이 아닌 것을 근심하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서 출가하에 결심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출가를 하시니 모든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참회하였습니다. 그 생각을 다 거두고 잘못된 생각을 다 참회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출가할 마음을 내어 간청드리니 존자께서 용수 출가를 받아들이시며 용수가 거느린 500용들에게도 구적계를 주셨습니다. 구적계를 주셨다. 그 후로 용수는 가베마라 존자의 지도 아래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아주 용맹정진에 임하였습니다. 아주 도를 깨닫기 위해서만 잠을 안 자고 입심삼매에 들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물을 봐도 본 줄을 모르고 소리를 들어도 들은 줄을 모르는 일념 하두 삼매에 푹 빠져서 있다가 호련히 깨어나 크게 깨달라 성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마라 존자에게 찾아가니 서로 문답이 상통하여 부처님의 시민법을 전해받았습니다. 존자께서 용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부처님의 이대한 정법 안장을 그 깨달은 그 살림살이를 그대에게 붙이노니 만대에 끊어짐이 없게 하라. 법을 잘 지도해서 끊어짐이 없게 하라. 비음비행법은 설시 지을제라. 오차 음연법 하면 비유역비지로다. 은밀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은 법을 이것을 진실한 진리라 하나니 이러한 음연법을 깨달으면 어리석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용수존자께서 이렇게 부처님의 정법 안장의 미묘법문을 이어받고는 행각하며 법을 펴시다가 남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갔습니다. 남인도에는 그 전부터 5천여 명의 예도가 있어 큰 요술을 부림으로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보았는데 용수존자께서 모두 교화시키어 불법성 삼보에 기익해 하였습니다. 또한 그 곳에서 드디어 가라바라를 만나 불조로부터 내려오는 정법 안장을 전한 뒤 원륜 삼매에 들어 널리 신통 변화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열반에 드시었습니다. 이에 가라 제바 존자가 사부대중과 함께 법의 탑을 세우고 사리를 모시고 공경 예배하였습니다. 이때가 중국 진시황 35년 기축년이었습니다. 훗날 중국의 정수 대선사께서 용수존자님을 찬탄하여 개송을 지었습니다. 보살용수시여 하룡시무로다 심요불심이요 주의비주로다 제14세 용수보살이시여 용을 교화함이 이무였도다. 용의 무리들을 교화함이 이무였도다. 마음은 부처님 마음을 환하게 깨치게 하셨으니 머무르되 머무림이 아니미로다. 신엔 은맹하고 법류호우로다. 제바 투기하니 지식 개치로다. 몸은 둥근 달로서 나타나고 법은 감로 빛처럼 흠뻑 젖어 흐름이로다. 감로 빛처럼 흠뻑 젖어 들미로다. 가나 제바가 기트를 던져 다함없는 모든 도리를 다 알아 성취함이로다. 부처님의 진리의 도를 다 깨달아 성취했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이렇게 이제 법을 전하고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대중은 13조 가비마라 존자와 13조 용수 존자를 아시겠습니까? 그 깨달은 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야. 날치 방계 도자유 염내포그 강유수원아 무아이미타불 이제 이 진리의 대도를 깨달으면 잡아서 막 취한다 봐. 날취한다. 잡아서 가진다. 가진 뿐만 아니라 또 그 뺏은 그 진리를 또 놓아간다. 때로는 잡아서 취하고 때로는 놓아간다. 이렇게 자세하게 법을 쓰는 것이 다 내게 있다. 참 내게 있습니다. 그 말이야. 잡아오고 던져가매 다시 누구에게 있으면고 이것을 이제 잘 이제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다 알아서 모든 사람을 이제 바른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다 마칩니다. 예.